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이런 주제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있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먼저 읽고 중요한 부분을 강독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부터 읽어요. 시작.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깨우고 충고하면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자신의 친절과 그들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그 세 사람이 무시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치 않았다. 크리스찬이 불편해하고 있을 무렵 그는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크리스찬에게 접근했다. 그들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신사 양반들,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서 태어났소.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왜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모르시오? 우리 고장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려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다고 여긴다오. 그래서 그들은 지름길을 만들었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어. 우리도 그들처럼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이요. 그러나 주의 도성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겠소. 따라서 계시된 주의 뜻을 어긴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 사람들은 관습으로 그렇게 해왔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1000년 이상 행해져 왔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000년을 넘게 지켜온 관습이니 공평하신 재판장께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문을 통과해 이 길에 있으며 우리도 담을 넘어서 이 길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신들의 망상으로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길의 주인에게 이미 도둑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이 이 길의 목적지에서 진실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스스로 이 길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서로 대화 없이 각자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조금 후에 두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말했다. 두 사람은 크리스천이 행하는 만큼 율법과 의식들을 성실히 지킨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만이 다른데 그 옷은 당신의 이웃이 벌거벗은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당신들은 율법과 의식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주인 되시는 분이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 벗은 몸을 가려주시려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 누더기 옷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 겉옷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 주께서 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주신 겉옷을 입고 있는 나를 알아보실 생각을 하면 커다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못 알아보겠지만 내 이마에는 표식이 있는데 이 표식은 내 짐이 어깨에서 떨어지던 날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들 중 한 분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행 중에 그것을 읽고 위로를 받았고 천성의 문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크리스천은 앞서서 걸으며 그들과 더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했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또한 크리스천은 빛나는 이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자주 꺼내 읽으면서 기운을 얻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의 친절과 제안을 무시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치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볼 때, 복음 전도를 해볼 때 전도가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에 대해서 핍박, 복음에 대한 핍박이 제일 힘든 일들이 되겠죠. 복음에 대한 핍박은 여러 종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복음의 직접적인 핍박이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그 일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핍박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견디고 오히려 이것을 상급으로 여기는 경우들까지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잘 넘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거절. 이 복음에 대한 거절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다치게 된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의 전도대원을 파송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복음 전도의 일이 비굴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 담대해야 될 처신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거절이 일어났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거절받았을 때 너희가 마음을 다치고 스스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희의 발에서, 너희의 신에서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복음을 수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막 기뻐서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야, 귀신이 너희의 말에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수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해야 될 일은요, 고작 우리의 복음이 거절당한 것,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이 그 족쇄에 찬 사람들, 즉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쇠고랑 찬 자들에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마음이 괴로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복음을 외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 그가 구원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가 구원받을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구원받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기쁘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서 슬프다, 내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들은 전하는 일에 그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평온치 않았지만 자기의 일을 향하여서 자기의 길을 향하여서 그대로 전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형식주의자, 그들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의 챕터의 소제목을 보면 14장이라고 되어 있고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첫 번째로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 이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형식주의자, 위선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는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다시요. 자, 이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은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두 명, 그러니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다시요. 형식주의자, 위선자는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모두 종교의 외형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형식주의자는요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위선자는요
위선자는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여요. 자,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차이를 압니까? 형식주의자 동그라미 찍고 돼지꼬리 착 해가지고, 형식주의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위선자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플러스 남까지 속이는 자가 위선자입니다. 자, 이들은 경건의 모양이나 아니면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을 합니다. 즉 예수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종교적 열심히 있는 척,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근데 위선자는 자기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속여요? 남도 속인다는 거예요. 남도 속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식주의자, 위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내가 신사양반 이렇게 해서 거기 밑줄을 살짝 그어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크리스천이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사양반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지금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십자가의 체험을 한 진짜 크리스천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사양반. 신사양반이라는 말 여러분 빨리 영어로 확 바꿔보세요. 뭐예요?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여러분 젠틀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젠틀. 젠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사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자,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때요? 굉장히 젠틀합니다. 자기를 속이려니까, 남을 속이려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젠틀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 진짜 장로, 안수입사, 권사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사 양반들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좁은 길에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자, 파란색으로 제가 거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는 좁은 길에 왼쪽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자, 좁은 길. 자, 우리가 앞에서 13장 십자가의 체험을 공부할 때 이 길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나나요? 왕의 대로. 기억합니까? 예, 그 길을 우리가 왕의 대로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대로 양쪽에는 담이 둘러져 있었다,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면 빨리 책을 앞으로 착 넘겨서 13장 보면 13장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를 왕의 대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양쪽에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그 담장의 이름은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대로 무슨 말입니까? 대로 큰 길, 넓은 길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길은 지금 가는 이 길은 대로 넓은 길, 그 넓은 길 양쪽에는 구원이라는 담장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공부를 했어요. 분명히 대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희한하죠? 지금 14장에 왔는데 13장, 14장 한 장밖에 지금 챕터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대로가 좁은 길로 바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단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 대로만 보느냐, 좁은 길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단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 전, 그러니까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13장을 보세요. 13장을 보면 십자가의 체험이 있기 전에 분명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맸을 때 크리스천은 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히 왕의 대로였다. 그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 그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이 어깨에 짐을 짊어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그런 넓은 문, 넓은 길,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넓은 길, 넓은 문처럼 보이고 그렇게 인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옳은 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초대는 분명 넓은 문, 구원의 대로, 왕의 대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습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그 길로 가는 자는 적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 길에서 청함을 받아서 들어왔지만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넓은 길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이 길에서 안정감을 누렸는지 그 길에서 그냥 잠만 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누워서 뭐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라고 여겨졌던 그 길은 어느덧 좁은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넓은 문이라고 여겨졌던 그 문은 어느덧 좁은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길, 왕의 대로가 이렇게 좁은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자, 영광을 얻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거기 빨간 줄로 헛된 영광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교재, 그러니까 두랍노판 그 빨간 책에서 보면 이들이 태어난 곳을 허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헛된 영광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헛된 영광은 우리 그냥 풀어서 쓴 말이고, 허영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한자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영이나 헛된 영광이나 다른 말은 아닌데, 헛된 영광 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허영심 그러면 이 말은 순간 마음속에 확 들어오죠. 허영심 하면 우리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들은요, 이 허영심,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요? 시온산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시온산에 가면 영예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왕의 대로 이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이 형식주의자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위선자에 들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는 있지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는 있으니까, 여러분 시온산에 가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영예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 어디를 향하는 것처럼 보여요? 천국을 향하는 자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온산에 가면 영예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야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어쨌든 이 같은 길에 있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뭡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그것은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영예를 주는 것 아닙니다. 영광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재정에 관여를 해야 되고 목회자의 목회에 간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13장에 있는 십자가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십자가의 체험,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디를 넘어왔어요? 담을 넘어왔어요. 담을 넘어오는데 어느 쪽 담을 넘어왔을까요? 하필이면 오른쪽 담도 아니고 왼쪽 담이라 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죠. 성경에서 왼쪽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부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왼쪽을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쪽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얻겠다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열매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자, 위선자는요, 좁은 문을 피하고 지름길을 택하기 위해서 담을 넘었다. 여러분, 지금 좁은 번연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으로 교회의 폐부, 형식주의자, 위선자의 폐부를 찌르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꿔보면요, 너무나 쉽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하는 것,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40일을 금식하는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본 십자가도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너의 당장 필요를 채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성벽에서 뛰어내리라. 아니면 나 앞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너 앞에 다 줄게. 무슨 말입니까?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담장을 뛰어넘어서 가라는 거예요. 쉽게 영광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위하는 말을 했을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쉽게 믿도록 제공하는 가르침은요, 사단의 전형적인 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형식주의자, 위선자는요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혀서요 좁은 문을 피해서 지름길을 택해서 담을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다 용서되는 겁니까? 그 부흥의 정의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다 용서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변명이 좋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다다익선이래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 중에 100명 중 한두 명은 좋은 사람 걸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 중에 진짜 알곡이 한둘이라도 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 고백, 신앙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막 다다익선으로 그렇게 거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일 성수는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요 처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그게 어디 쉬운 길이겠냐고요. 믿음이 생기면 다 한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내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그만 속고 또 그만 속이라, 그 말입니다. 마땅히 처음부터 진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죄의 부담, 죄의 질책,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추장스러운 것, 불편해하는 것, 믿음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인간의 모임 장소로 자꾸 바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할 때에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영적 체험이 우리를 천성에 들어가게 하는 바른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체험을 얻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자, 위선자들은요 이런 회개와 믿음의 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 오늘 우리 읽었지만 뭐라고 말해요? 이 형식주의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그 길로 오는 것이 뭐라고요? 너무 멀대요.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는 길은 포기하고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 길을 만들었대요. 빨리 가는 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소요리문답, 숙성과정. 그래서 소요리문답을 10주 안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요리문답 1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 10주, 석 달 만에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1년, 석 달도 아니고 2달 반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새신자 교육, 사주 교육하고 그냥 등록교인 받아버리는 거예요. 학습교인 6개월 이상 살펴보라고 했는데 6개월은 그냥 사주 교육하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6개월 지나면 세례 줘버리고 6개월 지나면 또 집사 줘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름길로 담을 넘어서 오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회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전혀 존경과 사랑을 갖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크리스찬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찬송가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어른 장년 성도들에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찬송가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회개해야 가는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른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른들 신앙이 형식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자식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주일날 빨리 예배드리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공부하고 싶은데 더 공부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계획보다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이런 부분만 나오면 제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아졌어요. 미안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강독 해설을 계속해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가짜 신앙, 거짓 신앙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되는 신앙, 찬송하는 신앙, 간증되는 신앙, 참된 신앙으로 2025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오는 발걸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